음. 써니님이 지금 녹음하고 있다네. 잠깐만요. 녹화 중지됐다. 아니다. 자, 전 이제 녹화하겠습니다. 자, 이제 할게요. 네. 자, 보살님이 안바따기형까지는 어려운 게 별로 없었죠, 그죠? 아니, 네.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예, 이제 오늘 소나단다경은 더 쉬워요. 소나단다경은 제가 그러면 노상 이야기했듯이 부처님이 누구한테 이야기했는 경이겠어요? 소나단다. 경 이름은 항상 소나단다. 그렇죠. 네. 소나단다 바라문이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으니까 소나단다 경이 됐겠죠, 그죠? 네. 제가 쭉 읽어볼게요. 오늘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 성가와 함께 앙가를 유행하시다가 짬바에 도착하셨다. 이 앙가라는 거 지도책 있죠, 이거? 네. 예. 지도 여기 보시면 찾으셨어요? 네. 예, 마가다국 옆에 보면 앙가라고 있죠. 네. 예. 침파, 네. 짬바. 네. 짬바, 침파 이거는 발음이 거의 뭐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짬바라고 하기도 하고, 예, 여기는 짬바라고 했는데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앙가가 지금 현재 여기 오른쪽에 보면요 방글라데시 있고 왼쪽에 보면 여기 파키스탄 있고 네팔 있죠. 네. 옛날 부처님 당시의 지도가 이 방글라데시 이거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 점선 있죠, 이거 네. 위쪽으로 이게 전부 다 뭐야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16개 나라예요. 제일 위쪽에는 캄보차부터 해가지고 밑에 앙가까지 있는데 이게 지도가 지금 현재 인도 지도가 옆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돼 있잖아요. 네. 예, 이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이 무슬림들이랑 이 힌두교들이랑 같이 살 수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인도가 동쪽 기퉁이 약간 땅을 떼주고 서쪽 기퉁이 땅을 약간 떼줬어요. 그게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에 있는 거 있죠. 앙가 바로 옆에 있는 거. 네. 이게 옛날에는 동파키스탄이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파키스탄이 서파키스탄이었는데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서파키스탄이 필요 없어졌죠. 그래서 그냥 파키스탄이라고 이름을 적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앙가 요 위에 짬바라는 요 도시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생겼구나 하는 거를 예,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16개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 나라 중에 코살라하고 마가다국 2개가 가장 힘이 셌고 그 나머지는 거의 코살라국의 부속국들, 즉 다시 말해서 뭐 연합국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계였고 그래서 이 부처님이 계시는 카필라바뚜도 코살라국의 그거 하나의 성이고 그리고 그 카필라 바로 위에 말라라고 있죠. 밑에 말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하시기 전에 안 한다여 말라족을 불러오너라라고 했던 그 말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그래 부처님이 열반하셨던 데가 쿠시나가라가 요 부근에 있겠죠, 그죠? 말라족들을 불러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도를 이렇게 보면 그 대충 그게 좀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뭐 브릿지, 밤사, 카시족들은 그나마 좀 유명해요. 경제대 한 번씩 나오는데 이 위에 루루, 뭐 판짜라, 뭐 이런 캄보자 이런 데는 거의 경제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활동하셨던 데가 거의 카시, 코살라, 마가다, 앙가, 말라, 요 인도 북동쪽에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거의 경전에는 안 나옵니다. 자, 거기서 태종께서는 거기 짬바에서 각가라 호수의 언덕에 머무셨다. 각가라 호수는 어디 있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 무렵에 소나란다 바라무는 짬바에 정착해 있었는데 그곳은 사람들로 붐비고 풀, 나무, 물, 곡식이 풍부하였으며 마가다의 왕 빈비사라가 왕의 하사품이자 거룩한 마음의 표시로 그에게 영지로 준 곳이었다. 예, 이제 배경 설명하고요. 그리고 짬바의 바라문들과 장자들은 들었다. 존자들이여, 사문꽃다마는 사가의 후예인데 이 사가는 석가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사가 가문으로부터 출가하여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성가와 함께 안가를 유행하시다가 짬바에 도착하여 짬바에서 각가라 호수 언덕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분 꽃다마 존자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응공, 정등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정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다라고 그분은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라는 무엇을 마라라고 하는지 알죠? 마라는 성경으로 치면 악마예요, 악마. 이 마라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마라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수행을 한창 하고 계실 때 그 마라가 부처님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라의 딸 3명을 부처님한테 보내가지고 온갖 유혹을 다 하죠. 근데 그 마라의 딸 이름 3명이 뭔지 알아요? 갈래, 가래, 권태, 애욕이 마라의 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딸을 보내가지고 부처님이 수행을 못하도록끔 하고,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마라가 부처님한테 법을 설하지 말라고, 이 당신의 법은 너무나 수성하고 해가지고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괜히 고생하지 말고 당신 혼자 편히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당신 혼자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라고 한 게 바로 이 마라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범천 나오죠. 그죠? 범천은 포함하고 범천 나오죠. 첫째 네. 줄. 예. 이 범천은 보통 보면 색계에 있는 신들을 보통 범천이라고 그래요. 뭐 광음천, 무량천. 그런데 초선에 보면 대범천도 있고 있는데 그렇게 그 한 분을 보통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색계에 있는 모든 신들을 범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항상 나오는 말. 그분은 법을 설합니다. 법은 항상 이 대목은 항상 나와요. 그분은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게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복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요거는 아예 그냥 부처님 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노상 하는 말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전하러 떠나라. 이게 바로 전법선언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항상 잘 나오는 말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 그런 아라한을 뵙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라고 그때 짬바의 바라문들과 장자들은 짬바로부터 나와 삼삼오 무리를 지어 각가라 호수로 가고 있었다. 이제 내용은 이제 대충 아시겠죠? 그 무렵에 소나난타 바라문은 누가귀에서 낮 동안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소나난타 바라문은 짬바의 바라문들과 장자들이 짬바로부터 나와 삼삼오 무리를 지어 각가라 호수로 가는 것을 보고 집사를 불러서 말했다. 집사여, 왜 지금 짬바의 바라문들과 장자들이 짬바로부터 나와 삼삼오 무리 지어 각가라 호수로 가고 있는가? 예. 사문꽃다마는 사가의 후예인데 사가 가문으로부터 출가하여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 성가와 함께 안가를 유행하시다가
짬바에 도착하여 각가라 호수의 언덕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분 고따마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응공, 정등각,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보, 천인사, 불세존. 이게 열의 시포라 그랬죠. 그죠? 이거는 예, 그냥 당연히 넘어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따마 존자를 뵙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집사여, 그렇다면 짬바의 바라문들과 장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되느라. 여보시오, 선안한다 바라문이 말씀하시기를 선안한다 바라문도 사문 꽃다마 뵙기를 위해서 갈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집사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선안한다 바라문도 꽃다마 부따를 뵙기 위해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선안한다의 복덕. 자, 그 무렵에 여러 지방에서 500명의 바라문들이 어떤 일 때문에 짬바에 와서 머물고 있다. 이제 부처님 제자 500명이 아니고 바라문 500명이에요. 그들은 천안한다 바라문이 사문 꽃다마를 보러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자 천안한다 바라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천안한다 존자께서 사문 꽃다마를 뵈러 갈 것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러니까 천안한다 존자가 그렇습니다 존자들이여. 나도 사문 꽃다마를 뵈러 갈 것입니다. 천안한다 존자께서는 사문 꽃다마를 보러 가지 마십시오. 천안한다 존자께서 사문 꽃다마를 보러 가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1. 만일 천안한다 존자께서 사문 꽃다마를 보러 가면 천안한다 존자의 명성은 떨어지고 사문 꽃다마의 명성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유로 사문 꽃다마를 뵈러 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500명의 바라문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 5번 요 대목은 빨리 경전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보살님. 하나는 PTS 본이라는 게 있고요. 예, 네. 중요해요. 하나는 PTS 본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BPS 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빨리어로 번역된 게 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 PTS는 뭔가 하면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라고 그래서 영국에 왜 본부가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PTS예요.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리즈 데이비스 부부가 이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스리랑카에서 원본을 가져갔잖아요. 영국으로 훔쳐가 가지고 얘네들이 그걸 보고 전부 다 번역을 한 게 바로 그 영국인들이 번역한 게 PTS 본이에요. 그래서 PTS 본 리즈 데이비스라는 그 교수 부부가 이제 번역을 한 게 있고 아주까지 PTS 본부는 영국에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BPS 본이라고 있었다 그랬죠. BPS는 뭔가 하면 부디스트 퍼블리케이션 소사이어티 해가지고 편집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불교 책을 편집하는 그러한 집단 소사이어티 해가지고 단체 이래가지고 BPS 본인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BPS 본은 스리랑카에 본부가 있어요. 스리랑카에 본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BPS 본을 가지고 약 200여 명의 성녀들이 번역을 한 게 BPS 본이에요. 여기에서 이 BPS 본을 보고 영어로 다시 번역한 사람이 두 명의 아주 유명하신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비구보디라는 스님과 냐냐몰리라는 스님이에요. 이 냐냐몰리 스님은 굉장히 똑똑했는데 일찍 50도 안 돼가지고 50 나이 근방에서 일찍 돌아가셨고요. 비구보디 스님은 연세도 많은데 아직 미국에서 사시고 계시는데 중국에 가면 미국에 아주 큰 중국 애들은 뭘 하나 지어도 크게 짓잖아요. 거기에서 예, 머무시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 BPS 본과 TTS 본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5번 이 고따마의 명성은 올라가고 소란한다의 명성은 떨어질 거라는 이 대목은 지금
또 PTS 번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BPS 번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조하시고, 그리고 둘째로 참으로 선언한다 존자는 모계와 부계 양쪽 모두 순수한 혈통으로 이어져 왔고 브라만으로 이어져 왔다는 거죠. 7선대 동안 태생에 관한 의심할 여지가 없고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선언한다 존자가 모계와 부계 양쪽 모두로부터 순수한 혈통을 이어왔고 7선대 동안 태생에 관한 의심의 여지가 없고 나무랄 데가 없다는 것도 그 점 때문에 선언한다 존자께서는 사문 곧다마를 보러 가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문 곧다마가 선언한다 존자를 뵈러 오는 것은 적당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500명의 다른 바라문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3번 참으로 선언한다 존자께서는 부자여서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번 밑에서 세 번째고 갈로 치세요. 그 점 때문에도 선언한다 존자께서는 사문꽃다마를 보러 가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문꽃다마가 선언한다 존자를 뵈러 오는 것은 적당합니다. 요게 점점점이 바로 거기에 앞으로 나올 점점점이 다 들어가는 제목이에요. 자, 그리고 4번 참으로 선언한다 존자께서는 배달을 공부하는 자이고 만따라를 호지하고 의의와 제사, 어문, 어원에 이어 역사를 5번째로 하는 삼배다에 통달하였고 언어와 문법에 능숙하여 자연의 이치와 대인상에 능통합니다. 땡땡땡은 아까 보내고 읽었던 거. 자, 삼배다는 지난 시간에 우리 했죠. 네. 리그베다, 야주르베다, 그리고 사마베다 세 가지인데 리그베다는 만타라, 야주르베다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형식이나 이런 거, 그리고 사마베다는 시나 어문으로서 이제 그 신을 찬양한 그런 게 바로 사마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0가지, 그러니까 11번까지는 전부 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12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자, 12가지 12번째 볼게요. 323페이지. 이런 이유로 참으로 선하단다 존자께서는 유정들로 붐비고 풀, 나무, 물, 곡식이 풍부하며 마가다의 왕 빈비사라가 왕의 하사품이자 거룩한 마음의 표시로 그에게 영지를 준 짬바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유정들이 뭐냐 하면, 예, 이것 때문에 12번은 읽는 거예요. 유정들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중생들을 유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스님들이 축원할 때 보면 유정들도 무정들도 항상 이렇게 뭐 행복하라 뭐 이런 축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중생이나 미물들이나, 예? 무정하면 마음이 없는 그러한 살아있는 중생, 예를 들면 나무도 거기에 속하고 꽃도 거기에 속하고 뭐 아주 뭐 곰팡이류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정, 무정 그거 구별을 하시라고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500명의 이 바라문들이 요거 읽어보시면 12번까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 소나단타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가면 안 되고 오히려 곶다마가 소나단타 존자를 뵈러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나단타 바라문이 오히려 이제 16가지 또 넘네 29가지 29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이제 내가 왜 부처님을 뵈러 가야 되는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지 324페이지. 존자들이여, 그렇다면 당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왜 그분 곶다마를 뵈러 가는 것이 어울리고 그분 곶다마 존자께서 나를 보러 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지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 1번은 뭐 사문 곶다마도 순수 혈통을 이어왔죠. 그죠? 그리고 2번은 그 많은 친척들을 버리고 출가를 했고, 세 번째 그 많은 이렇게 황금과 금덩어리가 있고 재산이 많지만 그것을 버리고 출가를 했는데, 이 소나단타는 자기는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참 사문고따마는 젊은 나이에 머리는 검고 축복을 받은, 그리고 인생 초년의 집을 떠나 출가를 했기 때문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나단따는 이미 할아버지 뻘이고 나이가 많아요. 연세가 많은데 고따마 존자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예? 이제 깨닫고 얼마 안 됐으니까 나이 아직 40도 채 안 됐을 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잡벌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죠? 이런 사람이 이렇게 깨달음을 출가해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칭송할 일이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부모는 원치 않으셨지만 삭발염이, 머리를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요 대목이 삭발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저도 삭발염이 하고 있잖아요. 머리카락 지금 없이 보면 머리에 지금 빛나잖아요. 이렇게 삭발염이 하고 물들인 옷을 입고. 그러니까 스님들 수영기라가 있는 스님들 있죠. 예? 특히 뭐 이번에 자성이도 보니까 수영기라 가지고 막 머리 기르고 나왔잖아요. 이거 우리 사문들한테는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사문들은 삭발 예미를 해야 돼요. 물들인 옷을 입고, 그리고 이 머리와 수염을 꼭 깎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섯 번째, 수려하고 그 최상의 외모를 갖추고 계시고, 그리고 일곱 번째, 그 계를 잘 갖췄고, 여덟 번째, 선한 말을 하고 예의 바르고, 아홉 번째, 그리고 많은 스승들의 스승이다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 그리고 열 번째, 감각적 용맹을 멸진시켰다. 야, 이거 정말 이건 너무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다섯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는 5개를 극복을 해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감각적 욕망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악이 나오고, 그죠? 절등과 후회, 해태와 혼침, 악이, 이렇게 해서 5개를 극복하신 분이다. 그리고 11번째, 그리고 업을 설하고, 예? 그리고 도덕적인 행위를 설한다. 선을 설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런 해악을 도모하지 않았다, 우리들한테. 그리고 12번째, 그리고 최초의 크샤트리아 가문에서 출가한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다. 보통 바라문 가문에서 출가를 하는데, 이때만 해도 이 크샤트리아는 왕족들이기 때문에 바라문보다 더 높은 지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3번째, 부유한 가정에서 출가했다. 14번째, 많은 왕국가 뭐 이런 거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16번째 또 열의 시포 나오죠. 그죠? 그리고 17번째 페이지를 넘기면 17번째 32가지 대인상을 구족하셨다 라고 했죠. 그죠? 32가지 대인상은 그걸 그대로 하면 제가 꼭 누구 같다 그랬어요? 외계인 같다 그랬죠. 예. 무릎은, 손은 무릎 밑으로까지 내려오고, 혀는 온 얼굴을 다 덮고, 그리고 또 음경은 감추어져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백호 털은 뭐 한 구멍에 하나만 나고, 예, 백호 여기 점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부처님 여기 불상에 있는 거. 털이 오른쪽으로 말려서 긴 털이 나서 오른쪽으로 말려가 있는 게 그게 바로 32가지 대인상 중에 속하는 건데, 자, 그러면 안바타경에서 그 안바타가 보지 못한 두 가지가 뭐겠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가? 음경하고 그리고 혀. 예, 맞아요. 아, 네. 역시 교수님은 예, 공부를 예, 열심히 하십니다. 자, 그리고 18번째, 누구한테나 예,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만남을 기뻐하고 눈살을 찌푸리지를 않는답니다. 그러고 19번째, 사부대중으로부터 존경받고, 20번째, 청정한 믿음을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신들도 예? 부처님한테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랍니다. 그리고 20번째, 절대 사문고따마는 비인간들이 인간을 해코지하지 않도록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사문고따마가 머무르는 장소에는 어떠한 나라나 이러한 것들이 인간들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2번째, 사문꽃다마는 성가를 이끄는 무리의 교단의 창시자들 중에서 최고다. 이 소나단다도 나름대로 하나의 교단의 교주예요. 그렇지만 모든 그러한 그 교단의 교주 창시자들 중에서 최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번째, 또 이제 또 나오죠. 그죠? 명행족, 사문꽃다마는 끝없는 그 영지와 실천을 구족한다. 영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명의 반대말이 네. 네. 영지라 그랬죠. 무명은 아비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다. IABIJJA 해가지고 아비자인데 아 빼면 반대말이 돼가지고 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무명에서 명이니까 영지로 번역을 했는 거예요. 근데 발음이에요. 근데 무엇에 대한 발음이냐? 바로 사성제, 삼법인, 사념처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대한 발음이에요. 예. 그것을 또 실천까지 하니까 얼마나 더 좋아요. 그죠? 그러한 분이다. 그리고 24번째, 빈비사라 왕은 나에게 땅을 다스릴 영지만 줬지만 빈비사라 왕은 아들과 아내와 측근들과 대신들 모두 목숨 바쳐 삼은 꽃다마에게 귀의를 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니까 내가 당연히 꽃다마를 찾아가서 그걸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26번째 뭐 이런 거는 쭉 읽어보시고 그 28번째 더 쭉 읽어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책 넘겨서 이제 28, 9번째까지 그 제일 마지막에 넷째 줄 327페이지 넷째 줄 그러나 자기가 이야기한 이 정도 28, 29가지 말고도 예? 꽃다마는 한량없이 뛰어난 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500명의 그 바라문들은 천하단타 바라문에게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책 넘겨서 7번입니다. 천하단타 존자께서는 사문꽃다마를 이렇게 칭송하여 말씀하시니 그분 꽃다마 존자가 100여자나 밖에 머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상남자가 그를 뵙기 위해 도시락을 어깨 메고서라도 가야겠습니다. 존자들이여 그러니 우리 모두 사문꽃다마를 뵈러 갑시다라고 이제 소나단따 말에 이제 전부 다 승복을 하고 이제 우리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요자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중간에 100여자나라고 나오죠. 네. 1여자나는 11kg를 이야기를 보통 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 키로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왜 11kg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소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이 소가 지치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원래는 요자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거리가 대충 11km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요즘은 아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정형화 시키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1요자나는 11km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소가 짐을 가득 싣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 그게 바로 요자나를 1요자나라고 합니다. 이걸 한문에서는 1유순 하는 말 들어봤죠? 유순 하는 말. 예, 예, 한역에서는 요자나를 유순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여자나랑 유수는 같다라는 그러한 거를 이제 쭉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나단따의 분별심, 이제 소나단따가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딱 이제 가요. 함께 가면서 소나단따한테 이제 이러한 분별심이 생겼어요. 어떤 분별심이 생겼느냐? 만일 내가 사문꽃다마에게 절을 하는데 사문꽃다마가 나의 절을 받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떠한 질문을 하면 소나단따여 그 질문은 틀렸다 이렇게 그리고 사문꽃다마여 그대는 영민하지 못하다 이러한 것을 너는 근본을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이러한 대답을 하면 나는 모욕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대중들에게 명성이 떨어지면 나의 재산도 줄어들 건데 그러면
어떡하나 이러한 이제 인간적인 걱정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문고땀은 이러한 것 때문에 또 어떠한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만큼 가까이 와가 사문꽃다마를 본다고 여기까지 와가 있는데 사문꽃다마를 보지 않고 피해버린다면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사문 소나단따는 어리석고 소나단따 바람은 어리석고 영민하지 못하다. 그는 자만심으로 뻣뻣하지만 두려워서 사문꽃다마를 벼러가지도 못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소나단따 나는 내가 이때까지 명성으로서 재산과 부를 얻고 빈비사라 왕한테도 그 땅도 얻었는데 이거 어떡하나라고 이제 걱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9번 그러면서 소나단따 바라보는 세종께 이제 이러한 인간적인 걱정을 하는 건 이해가 되죠, 그죠? 네. 내라도 그렇겠어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러 가면 이러한 걱정을 할 건데 이제 세종께서 이제 환담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었고 앉았는데 이제 세종께서 이제 이제 소나단따도 옆에 앉아가지고 유쾌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소나단따도 이제 분별심을 가지고 이제 옆에 앉아 있으니까 부처님은 육신통을 얻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네. 육신통 중에 한 가지가 타심통, 남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이제 소나단따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예?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331페이지 진정한 바람은 그래서 세종께서는 부처님이 소나단따가 지금 이러한 걱정 때문에 분별심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워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소나단따가 가장 자신 있는 삼배다에 대해서 질문을 하리라. 그런 다음에 세종께서는 소나단따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장 자신 있는 거, 소나단따가 자신 있는 거. 바라문이여, 몇 가지 구성 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바라문들은 그를 바라문이라고 인정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소나단따는 좋죠. 예? 사문꽃다마가 역시 타심통으로 나를 알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질문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문꽃다마가 역시 삼배다에 관해 가지고 나를 묻는구나 라고 이제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페이지 넘겨서 네. 13번 이제 소나단따는 자기가 아는 거 이제 물으니까 신났죠. 꽃다마 존자시여 5가지 구성 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바라문들은 그를 바라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야만 나는 바라문이라고 바르게 말한 것이고 이 5가지를 갖추지 않고 바라문이라고 말을 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순수한 혈통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만뜨라를 호지해야 되고 삼배다에 통달해야 된다라고 했고 세 번째는 최상의 외모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고 네 번째는 계행이 원만하고 지계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5번째는 현명하고 슬기로워서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헌공주국을 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했는데 헌공이 뭔가를 바치는 자잖아요. 거기서 주걱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올리는데 최상의 그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러한 5가지를 부처님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는 바라문이 되려고 하면 이런 5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가에서는 비구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우리도 5가지를 갖추어야 돼요. 그 5가지가 뭐냐? 바로
연불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연불은 뭔가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뭐 하는 천수경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연불도 하나의 연불이지만 그런 연불보다는 오히려 부처님 가르침을 잘 설할 수 있어야 된다. 잘 외워서. 그게 바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부처님의 계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장에 첫 번째는 경에 명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율에도 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승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은사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정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군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비구계를 받을 때 정명법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계목을 알려주는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계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살님, 우리 절에서 간단하게 그 계를 받을 때 원래는 3명의 그 스님이 필요하지만 요즘은 약식으로 혼자라도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은사, 그리고 정명법사, 그리고 계사, 이렇게 해서 3명의 스승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도 완전한 비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계율이 남방불교 계율하고 상자부 계율이랑 우리 대승불교 계율이랑 차이가 조금 나요.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하면, 남방불교의 비구계는 250가지밖에 없어요. 250개의 계율이 있는데, 이 대승불교에는 227가지 그 계율이 있어요. 말을 거꾸로 했다. 말을 거꾸로 했어요. 상자불교가 227가지고 대승불교가 250가지 계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계율의 차이는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일일이 제가 그 율장 보고 책을 보고 내가 맞춰본 게 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많이 자료를 잊어버리고, 그때 특히 그게 한번 나가면서 1메가바이트, 1기가바이트, 요즘은 잘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마트해가지고 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스리랑카 이렇게 뭐 들고 다니면서 습기 많고 이래가지고 그게 한번 자료가 확 날아가 버려서 그때 진짜 중요한 자료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예. 자, 그러면서 14번, 페이지 334페이지 14번.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선화단한테. 일단은 떼어줬죠. 그, 너희들 바라문이 되려면 5가지가 필요한데, 예? 그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제외하라 하면 뭐를 제외하겠느냐 하니까, 선화단타가 외모를 제외하겠다. 외모는 잘생겨도 되고 조금 덜 이렇게 잘 못생겨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 나머지는 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14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물어요. 야, 그러면 5가지 중에 외모 말고 또 뭐를 이렇게 제외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만따라를 못해도 된대요. 만따라는 뭔가 하면 그, 그 삼베다 중에서 주문을. 그, 그 리그베다죠. 그죠? 리그베다가 그 만따라죠. 그죠? 만따라를 소지를 못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게 15번이고, 16번은 부처님이 또 물어요. 그러면 완벽한 바라문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를 이제 없애라고 하면 무엇을 없애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저는 순수한 혈통, 태생을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16번까지예요. 그리고 17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500명의 바라문들이 선화단타 바라문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화단타 존자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선화단타 존자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선화단타 존자는 외모를 비난하고 만따라를 비난하고 태생을 비난하면서 전적으로 사문 곧다마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18번, 이제 부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누구든지 500명의 바라문 중에서
천안한따 바라문보다 많이 배운 자라든지, 천안한따 바라문이 우둔하다든지, 그리고 천안한따 바라문보다 더 나와 더 잘 대화를 할, 그럴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니까 아무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봐라, 천안한따 바라문이 너희들 바라문 중에서는 최고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천안한따 바라문이 그 외모, 만따라, 태생 이거는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를 비난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 모록하는 게 17, 18, 19번이에요. 자, 20번에 그때 천안한따 바라문의 조카인 앙까라 바라문 학도가 그 회중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천안한따 바라문은 그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존자들이여, 그대들은 우리의 조카인 앙까라 바라문 학도를 봅니까? 그렇습니다, 존자시여. 이러면서 이제 앙까라 바라문 학도는 외모도 수려하고, 예? 숭고한 미와 풍채를 가졌으며 친히 보기에 모자람이도 없습니다. 이 회중에 고따마 존자를 제외하고 누구도 외모로는 그와 동등한 자가 없습니다. 앙카라가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선하게 생겼나 봐요. 그리고 앙카라 바라문 학도는 베다를 공부하는 자이고 만따라를 호지하였고 의와 제사, 어문과 어원에 이어 역사를 호지하는 삼베다에 통달하였고 능숙하여 대인상에도 능통하다. 그러한 이 앙카라를 내가 직접 가르쳤다. 그리고 앙카라 바라문 학도는 혈통도 순수해서 7대 동안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내가 바로 그러한 양친을 잘한다. 그런데 만일 앙카라 바라문 학도가 이렇게 5가지 중 이 3개를 갖췄지만, 자,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남의 여인을 범하고 거짓말을 하고 술을 마신다면 이게 뭐예요? 5개. 5개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천안한따가 바라문이 그 5가지 꼭 해야 될 게 뭐 있다 그랬어요? 계행, 지계를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4번째가 지계인데, 만일 이렇게 잘생긴 바라문 학도도, 앙카라도, 예? 이 5개를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양이 있느냐라고 지금 이제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밑에 337, 제일 밑에 1번, 계를 갖춘 자이며 계행이 원만하고 계행이 원숙 계행을 구족한 것과 현명하고 슬기로워서 흥공주걱을 지는 자들 가운데 첫 번째이거나 두 번째인 것, 흥공주걱을 진다는 것은 제사를 주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5가지 중에 나는 3가지는 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2가지, 지계와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꼭 갖추어야 된다. 라는 이 2가지는 바라문에서 내가 빼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와 통찰지에 관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라문이요. 그러면 이들 2가지 구성 요소들 가운데 한 가지를 제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구성 요소를 갖춘 자를 바라문이라고 인정하여 나는 바라문이라고 말할 때 다르게 말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예? 부처님이 다시 물었어요. 예? 물으니까 이제 선언한다도 더 이상 5가지 중에서 3가지는 된다라고 했지만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따마 조자시여. 계를 통해서 청정하게 되는 것이 통찰지이고 통찰지에 의해서 청정하게 되는 것이 계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왜 통찰지를 얻으려고 하면, 예? 뭐 계를 무시하고 통찰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요즘 계를 잘 안 지키니까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죠. 이제 그렇지만 절대 통찰지는 계를 지키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게 바로 소란한다 바라문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제 고따마 전자 339페이지 23번 위에서 세 번째 줄. 자, 고따마 전자시여,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한껏 이제 자기 나름대로 부처님을 상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남들한테 이제 그거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창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시오. 마음에 잘 새기시오. 이제 설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라문이요.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는 아라한이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며 열애 10호 다 들어갔겠죠. 그죠? 땡땡땡에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그 법만경에서 이야기하게 됐던 43가지의 짧은 개가 중간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와 같이 너거는 그냥 5개 그것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짧은 길이에게 26개, 중간 길이에게 10개, 긴 길이에게 7개 해가지고 총 43가지의 개를 여기서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아는 비구들의 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2번 중간 생략되어 있죠. 이거는 뭔가 하면 6가지 감각적 단속,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 필수품만 가지고 다님, 외딴 처소에 의지하여 수행함, 5가지 장애를 벗어남, 예? 그리고, 요거, 그렇게 해서 5가지를 또 이제 이야기하면서 초선을 구족하여 머물고 2선, 3선, 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빠졌는 게 6가지 감각기능의 단속, 이것도 안바타경과 돈만경 다 나왔던 거죠. 그죠? 그거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추가 생략.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사선을 모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또 중간 생략이 뭔가 하면 8가지 통찰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8가지 통찰지는 뭔가 하면 신통력 6가지, 육신통, 그 신통을, 몸을 나타내는 신통력. 그래서 천불화연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망고나무 열매를 땅에 버리고 하늘에 천개의 몸으로 그 허공에 나타나셨다는 천불화연, 그러한 신족통, 그리고 그 다른 말을 듣는 천이통,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알아듣는 타심통, 그리고 전생을 기억하는 숙명통, 그리고 죽었는 사람이 어디에 다시 태어나는지 알아차리는 천안통, 그리고 아란이 되는 누진통, 모든 번뇌가 소멸되는 누진통, 이렇게 해서 요게 6가지 육신통이고 거기에 2가지들을 지난번에 안바타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뭔가 하면 위파사나의 지혜, 그리고 마음으로 몸을 만들어내는 지혜, 그거를 해서 여기 8가지 통찰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소나단따가, 예? 여기 자기는 통찰지가 바로 청정한 개가 바로 그 통찰지고 통찰지가 개다. 그래서 소나단따는 이 정도만 이야기했는데 부처님은 여기에서 통찰지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라고 8가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라문이여, 이것이 바로 정확한 통찰지라고 소나단따에게 이야기를 딱 하니까 소나단따가 부처님께 귀의를 하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 경이롭습니다. 쭉 읽어보시면서 쭉 허락을 하시고, 고따마 전자요. 341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고따마 전자께서는 비구 성가와 함께 내일 저의 공양을 허락해 주십시오. 세종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부처님은 말씀만 하시면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짠다 비구가, 찬다라는 비구가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음으로 자기는 그분은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행위를 해도 더 이상이 어디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몸이 너무 아프다 할 때 그냥
침묵만 하시고 나가셨거든요. 나가자마자 참다기고는 자기 목을 칼로 꺼서 자살을 했는 그러한 경전이 나중에 나옵니다. 읽어보면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아라한은 모든 번뇌의 업을 삭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살을 해도 업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소멸되는 자예요. 예. 하면 한번 생겨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우리 안바타경인가 어디서 했죠, 그죠? 예. 아니, 사문가경에서 했구나. 사문의 그 사문경에서 있고, 장점이 예, 네, 예, 예류가나 얻는 예류가 그런 것들은 절대 드러나지 소멸되지 않는다. 않는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 빈비사라 왕이 자기가 묻잖아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과를 얻었는데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자타사뚜가 내가 이제 아자타사토가 예, 이런 과를 얻었지 싶은데 이것이 내가 또다시 나쁜 죄를 지으면 없어지느냐 하니까 부처님께서 버터가 담긴 단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거를 물에 떨어뜨렸을 때 버터는 항상 물에 뜨고 그, 그 단지는 항상 가라앉 듯이 한번 우리가 과를 얻든지 돌을 얻으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네, 예,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항상 침묵으로 허락하시고 이제 그 선화단다가 이제 세종께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아서 경의를 표한 뒤 물러났어요. 왜 항상 이렇게 부처님한테 경의를 표할 때 이렇게 세 번을 오른쪽으로 도느냐? 예? 그래서 우리 탑돌이 할 때, 우리 한국에 보면 탑돌이 할 때 미친 듯이 돋죠. 그 더운 여름날 막 땡볕 막 땀 빨빨 흘리면서 탑마이 도마 좋은 줄 알고 막 돕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탑은 뭐의 상징이에요? 탑이 보리수의 그리스, 상징이 탑에 나중에 제가 나중에 탑의 변천사 그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탑이 보리수에서 이렇게 변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의 탑처럼 뭐 5층탑, 7층탑 이렇게 변해왔거든요. 그러면 탑이 바로 보리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딱 세 바퀴만 돌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경전에 또 나와요. 안한전자가 부처님에게 물어요. 그 부처님이 항상 기원정사에 계시지만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신 것으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 뵈러 왔다가 그 부처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뵌 듯이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안 한다야. 내가 깨달았는 그 보리수 나무 가지를 잘라와서 기원정사 저기에다 심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그 보리수 나무를 나를 본 듯이 대하라. 라고 그 경제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보리수 나무도 부처님에게 그거 하니까 딱 세 바퀴만 돌아요. 그래서 기원정사에 가면 그 보리수 나무가 있거든요. 그 보리수 나무 제가 그 사진도 있고 한데 내가 나중에 참 이 사진을 보여줄 그럴 기회가 잘 없네요. 제가 나중에 한번 우리 법회 날이나 아니면 장소에 한번 모여서 제가 인도 여행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이라도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보리수 나무 이래 보면 거기 아직까지 그 보리수 나무가 살아 있거든요. 그때 그래서 거기 가보면 전율이 느껴진다는 게 경전은 사실에 근거해서 있는 말이지 경전에 있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기원정사 안에 그 부처님이 갖다 심으라 했는 그 보리수 나무가 아직도 살아 있고 거기에 보면 이 상자 불교를 믿는 스리랑카 그 사람들이나 그 미얀마 사람들이나 뭐 태국 사람들은 아마 이 한 세 바퀴만 돌고 마는데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마 말돌마 좋은 줄 알고 막 그 얼마나 더워요. 한여름에 막 땀 흘리면서 있잖아요. 땀 닦아가면서 도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딱 세 번만 돌아라고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또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 보드가야에서 보리스나무 밑에 앉기 전에 이제 그 갈대숲을 막 꺾어가지고 방석을 만들어 놔놓고 이제 자기와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 죽었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지를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리수 나무를 세 바퀴를 돌고 굳은 결심을 하고 그 보리수 나무에 앉아요. 그래서 그 세 바퀴의 기원이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둘 다 그러한 설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보살님은 나중에 어느 탑을 가던 세 바퀴 이상 돌지 마세요. 그 막 네. 추운 데 있잖아요. 막 눈 맞아가면서도 돌고 막 여름에 막 햇빛 막 땀 막 흘리면서 하는데 그거 미친 짓입니다. 세 바퀴가 딱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26번 341페이지 26번 이제 선언한다가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뭘 부탁을 하는가 하면 부처님 저도 그래도 하나의 그 체면이 있는데 부처님 오시는 거는 좋은데 내가 많은 회중과 함께 이제 있으니까 내가 부처님한테 합작만 해도 내가 부처님한테 절한 걸로 해주시고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머리에 쓰고 있는 이 터분만 벗어가도 부처님한테 발에 이렇게 조아려서 발에 절하는 걸로 알아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수리에서 내려올 때 예?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손만 이렇게 아는 척만 해도 내가 절하는 거랑 같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하니까 알겠다고 부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나니까 선호단타는 아주 기쁘게 예?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떠났다라는 게 선호단타 경에 이제 그 경에 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오지 싶어서 내가 몇 개 가르쳐 드릴게요. 27번 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불자를 수레를 타고 왔을 때에는 불자를 들어 올리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 불자가 그 요즘은 변형이 돼서 그런데 부처님이 그냥 짚고 다니는 이렇게 상징 비슷한 지팡이를 불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대승불교에 오면 이게 잘못돼 가지고 왜 황금을 입고 다니는 그 노스님들 알죠? 왜 특히 뭐 이렇게 사이비 종교 일을 하는 사람들 황금 가사에다가 황금 모자 쓰고 있으면서 왜 붓 비슷하게 생겼는데 예? 이렇게 털이 많이 달리는 걸 어깨에 이렇게 탁 이렇게 쥐고 있는 거 사진 보셨을 거예요. 그게 본래 불자라고 대승불교에서 하는데 본래 불자는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그냥 짚고 다니던 지팡이 비슷한 거를 불자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예, 그러한 털이 달렸는 거 그걸 보고 불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산이라고 있죠. 일산. 그 밑에서 27번 밑에서 두 번째 줄 일산을 듣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일산은 뭔가 하면 그 인도가 굉장히 뜨거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누군가가 양산 비슷한 거, 양산을 일산이라고 하면 돼요. 그거를 뒤에서 이렇게 받치고 다니는데 우리나라도 그 한 스님 그 하고 다니더라고요. 자기가 부처님인 줄 알고 그렇게 해가 그, 그 여행 많이 관광버스 50대씩 해가 다니는 스님이 있었거든요. 모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은 자기가 신도들을 뒤에 줄 세워서 가게 하고 옆에 신도를 시켜서 이렇게 우산처럼 이거를 받쳐들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그래요. 그 모스님입니다. 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나단따경이 끝이 났고 소나단따경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예? 예,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나단따경 우리는 책은 더 읽었어요. 꽃다단따경까지 우리가 책을 읽고 했는데 꽃다단따경도 똑같아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나단따경과 꽃다단따경은 별로 다르지 않은데 그러면 꽃다단따경 쉬고 한 번 더 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할까요? 1시간 동안 떠들어나니까 목이 되게 아프네. 요건 다음 시간에 할까요? 아니면 중간에 며칠 뒤에라도 한번 시간 내가 꽃다단따경 새로 한번 하고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죠.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저는 괜찮은데 스님 오늘 목을 너무 많이 쓰셔서 이렇게 예, 목에 무리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 목을 좀 아끼셔야 돼요 스님. 그래, 아까 2시간 읽고 또 지금 네네. 하니까 1시간 정도 그래서 하니까 네. 꽃다단따경도 음. 거의 저 이 소나단따경과 거의 비슷한데 사람만 꽃다단따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어,
요거는 그러면 제가 한 10분만 좀 쉬고 후딱후딱 다음에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스님. 그럼 며칠 있다가 다시 할까요? 아니면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할까요? 아, 저는 아무 때도 상관이 없는데, 예. 일단 녹화 잠깐 중지할까요? 예, 이제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를 예. 끄고.